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다음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이 시간 같이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어느덧 2023년 2월 중반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 언제 끝날까 싶었는데 벌써 봄이 되었음을 알리는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작정했던 기도 제목 기억하고 계세요? 네,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아, 네. 아직 응답을 못 받아서 계속 기도 중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나는 잘 모르겠어 하고 그 기도 제목을 잊고 기도하지 않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기도 제목을 기도하지 않고 잊고 있는지, 작정은 했으나 기도하지 않고 있는지 다 각자 사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적은 기도 제목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이뤄주실 것을 소망함을 품고 끝까지 붙잡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소망의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고요. 작정한 기도 제목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다음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흐름에 순응해서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두고만 보시지는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주시죠. 근데 이 소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소망의 말씀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지 말고 말아야 할 이전 일이 무엇일까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옛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앞에 16, 17절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16,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니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모르시겠어요? 우리 영화 유치부 친구들은 아는 성경 말씀인데, 네, 뭘까요? 네,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놓아주어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바로가 이 명령에 불순종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10가지 재앙 중에 특별히 마지막 재앙, 그것을 겪고 나서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애국 군대를 시켜 추격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버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 이야기는 우리 어린 영아 유치부 친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토록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옛날에 너네 조상들한테 애굽에 포로 생활할 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일으켜서 구해줬던 거 들어서 알고 있지? 기억하지? 내가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해줄게. 알겠지? 할 법한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엄청난 사건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큰 기적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셨지만 그것은 과거사에 불과하다.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마라. 붙잡혀 있지 마라. 당부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기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출애굽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문제가 기적같이 풀리는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도님마다 다르시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놀라운 섭리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붙들고 마치 그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로 간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안주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보라라는 단어예요. 보라로 옮긴 히브리 낱말은 무엇을 보아라 하는 단순한 명령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새 일을 행할 테니 두고 봐라, 두고 보아라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거나 다짐을 할 때, 이런 걸 강조할 때 어디 두고 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지 지켜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1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앞에 펼쳐진 홍해,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게 하는 그런 장애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와 이스라엘까지 가는 도중에도 장애물이 있었는데 바로 떡하니 놓여있는 광야와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에는 강이 흐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광야는 분명하게 다닐 길이 없는 곳이지만 새 길을 창조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사막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할 것을 찾을 수 없는 곳이지만 강을 흐르게 하여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20절에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낸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19절에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말씀에 반복과 강조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광야의 길을 갈 때 물은 꼭 필요한 거죠. 물이 없이는 장시간 결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필요를 아시고 강을 내시어 사람과 주위 짐승까지 먹이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작은 미물도 세심하게 챙기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를 볼 수가 있고 그 다함없는 은혜에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새 길을 내시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대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기억하라 기대하라 하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본문 21절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 우리에게 행한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찬양하는 일이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수서은혜교회 성도님들 모두 2023년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믿고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하셨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하셨을까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새 일을 일으켜 주신 거죠. 바로 고레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바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고레스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압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스스로 내보냅니다. 그것도 그냥 내보내지 않고 너네들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재료 필요하지 않니? 내가 다 제공해 주겠다 하면서 도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는 누구든지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전 지을 재료까지 허락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전도사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예쁜 짓을 했으니까 그러겠죠 하고 생각하는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잘못을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끝까지 믿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초기에 곧바로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희망을 품었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길이 보이지 않자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쁜 짓 해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절대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예쁜 짓을 하지 않았어도 다함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다함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런 절대적이고 그리고 일방적이면서 다함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사실 걱정이 많고 또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남편이 제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돌다리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돌다리에 시멘트를 얹어서 다리를 만들어야 안심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는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도 곰곰이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다함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일을 행하셨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023년 수서은혜교회에 와서 사역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전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인 남편 목사님이랑 함께 저는 미취학 부서를 맡아서 전도사로 사역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남편이 새로운 교회, 2023년에 새로운 교회로 부임하게 되면서 저도 새로운 사역지를 구해야 됐죠.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미취학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여러 좋아 보이는 대형 교회에서 콜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의 교육국에서 계절학기 미취학 부서 팀장을 맡아달라는 제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여건이 허락하지가 않았어요. 어떤 여건이냐면 저희 아들, 딸이요. 아들은 예비 초등학생이고요. 딸은 이제 26개월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버거운 여정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다 이제 거절하고 다 내려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들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12월 막바지가 되었어요. 12월 막바지는 웬만한 교회에서 사역자들 부임이 거의 결정된 시기이거든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사역 게시판을 보게 됐고 거기서 신학대학원 동기였던 조근호 목사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을 하게 되고요. 담임 목사님께 아이와 함께 와서 사역해도 괜찮다는 허락과 배려를 받으며 이제 수서은혜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별일 아닌 듯하지만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에게는, 또 남편을 목사로 둔 사모이기도 한 전도사에게는 이렇게 사역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이며 새 일을 행하셨다고 밖에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아이들과 사역하면서 성도님들 앞에 민망할 때도 사실 많아요. 고민될 때도 사실 있어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성경 구절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어떤 성경 구절이 있는 줄 아세요? 자주 들어가 보셔야 되겠어요. 네, 어떤 구절이 있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맞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렇게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민망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다음 없는 은혜를 베푸게 계심을 깨달으면서 이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저처럼 자녀의 문제로 또는 앞으로의 진로로 또 아픈 몸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 때문에 어려움과 두려움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이 고민과 어려움을 피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없죠. 하지만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 모두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드려졌어요. 어떤 기도냐면요, 주님, 우리 수서은혜교회 성도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서은혜교회 성도님 가정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수서은혜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무 은혜 받을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어떤 가능성을 따져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광야 같은 삶의 길을 내셨습니다. 내 사막과 같은 메마른 내 인생길에 담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2023년에 우리 수서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